샬롬. 오늘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품과 구덩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에세이를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는 발버둥을 그치고 우리를 품으시려고 먼저 낮아지신 분의 품 안으로 조용히 내려앉는 생명 사건입니다. 8월의 첫 주입니다. 새벽 4시쯤 잠이 깨어 창을 열면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동쪽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샛별입니다. 다른 별들이 다 흐려진 뒤에도 혼자 남아 반짝이는 그 빛이 어찌나 또렷한지 저것이 별이 아니라 누가 걸어둔 등불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0분쯤 지나 동편이 발갛게 물들기 시작하면 그 별은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가장 밝았던 별이 가장 먼저 지워집니다. 해가 뜨는 자리에서는 어떤 별도 제 빛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을 힘겹게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기가 가시지 않는 작업장에서 하루를 버티는 분들,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이는 어르신들, 남들 다 가는 휴가가 자기 몫은 아니라고 여기며 묵묵히 일터를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오래 애써 올라온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미끄러져 내린 분들, 그 낙차가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계절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의 심령 위에 주님의 다사로운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한복판에도 그 새벽별이 뜹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44장 12절. 예언자는 온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바벨론의 왕을 새벽별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가장 밝았고 해가 뜨자 사라진 별. 이름 하나로 한 제국의 전 생애를 요약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결말이 서늘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겠다던 그가 도착한 곳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 44장 15절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손을 뻗던 사람이 가장 낮은 구덩이에 처박히는 이 대칭을 성경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보여줍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예언자의 시선이 예루살렘 성벽 너머로 넘어가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노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샬은 격언이나 비유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조롱의 노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노래에 장례식에서 부르는 만가의 형식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국을 두고 미리 장송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폭군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지워졌기에 이 노래는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게 갇히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도 20세기의 독재자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작은 폭군에게도 그대로 겨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예언자가 먼저 놓아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44장 1절. 긍휼히 여기다로 옮겨진 히브리어 라함은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왔기에 품는 사랑, 계산이 시작되기 이전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오랜만에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창자가 뒤틀리듯 전기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았다고 했는데 창 43장 30절 그 북받침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말의 친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점잖은 동정이 아닙니다. 속에서 뒤틀리며 올라오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택하여라는 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시라는 부사는 그 전에 한번 끊어졌음을 전제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까지 함께 무너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그 폐허 한복판에서 선택의 갱신을 선포합니다. 신학의 문법으로 따지면 성립하지 않는 말이지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일방적인 사랑은 문법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문은 이방인에게도 열립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40장 1절. 품이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자기 사람을 지키느라 좁아지는 품이 아니라 지키느라 오히려 넓어지는 품입니다. 품이 열리자 압제자의 손에서 몽둥이가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44장 5절.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사람만 숨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44장 8절. 궁전을 짓겠다고 숲을 통째로 밀어내던 그 손이 멈추자 나무들이 환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결코 사람만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땅과 숲과 강이 함께 신음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는 나무도 함께 노래합니다. 시선은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죽음의 침묵만 흐르던 스올이 갑자기 소란해집니다.
먼저 내려간 왕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손님을 맞으며 말합니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44장 10절. 그리고 이어지는 한 줄이 오래 마음에 걸립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44장 11절. 밤마다 비파 소리가 흐르던 침실에서 자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눕는 자리에서 묘가 되어준 것은 구더기였고 이불이 되어준 것은 지렁이였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폭군의 독백이 인용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짧은 두 절에 내가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올라가고 높이고 앉고 다시 올라가고 마침내 같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건넸던 그 오래된 제안,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속삭임이 여기서 왕관을 쓰고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결말은 단 한 절입니다. 하늘 끝을 향하던 자가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집니다. 그가 원했던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시몬 베유는 중력과 은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력은 아래로 끌어내리고 날개는 위로 올려주는데 무게 없이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날개는 어떤 날개인가? 그리고 그는 모든 자연적 운동이 중력을 따르지만 오직 은총만이 그 법칙의 예외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오늘 본문 옆에 나란히 놓아봅니다. 바벨론의 왕은 날개로 올라가려다 중력에 걸려 떨어졌습니다. 떨어짐은 언제나 올라가려던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하강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의 내려오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떨어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은 다릅니다. 떨어짐은 교만의 끝이고 내려옴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샛별이라는 그 이름을 잠깐 빛나다 사라진 폭군에게서 거두어 지지 않는 빛이신 분께 돌려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 시대에도 내가라는 독백은 그치지 않습니다. 성공과 서열이 사람의 값을 매기고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서야 안심이 되는 공기 속에서 우리는 자랍니다. 더 아픈 것은 교회마저 그 문법을 빌렸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기와 숫자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의 양심 위에 올라설 때 우리는 이미 북극 지폐의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등반을 조용히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드시는 것은 벼락이 아니라 빗자루였습니다. 44장 23절.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남김없이 쓸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대신 품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야단보다 먼저 안아주는 부모의 품, 실적이 부진한 동료의 뒷자리를 말없이 채워주는 손, 오래 보이지 않던 얼굴이 예배당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옆자리를 내어주는 마음. 구덩이와 품은 둘 다 움푹 팬 자리입니다. 생김새는 닮았는데 하나는 떨어지는 자리이고 하나는 안기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그 자리에 누가 먼저 내려와 있느냐입니다. 주님이 먼저 내려와 계신 낮은 자리는 더 이상 구덩이가 아니라 품이 됩니다. 새벽별은 오늘도 뜰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오르면 어김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잠깐 가장 밝은 별이 아니라 그 별을 지우며 떠오르는 해입니다. 이 여름의 한복판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누군가에게 품이 되어주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그분의 걸음을 따라 오늘도 이 땅을 걷는 평화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하는 광양사랑의 교회 평화의 길벗 라종열 목사였습니다. 묵상의 여정에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